77편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범죄한 인간의 특징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강한 명령을, 강한 부정사를 사용해서 명령하신 거죠. 그것은 염려가 우리의 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육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롭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시편에 보니까 이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죠. 그 아삽은 네이지파 출신이고 게르손 자손의 직계입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광야의 시절부터 성막의 휘장과 천막을 운반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거죠. 근데 이 아삽은 쉽게 말하면 그런 게르손 자손의 역할을 속에서 성가대를 전념하고 특히 성가주의자며 대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고 다윗 시대부터 해가지고 솔로몬 시대까지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삽이 뛰어난 솜씨, 연주 솜씨를 가지고 있고 작사력도 또 작시력이 그렇게 좋은 거죠. 또 작곡도 능했고. 그런데 그가 11편인가의 시편을 쓰게 됩니다. 시편 50편과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73편을 잘 알잖아요. 73편이 유명한데 그것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여서 시험에 들게 되죠. 악인들을 보니까 부유하고 재앙도 없고 살다가 죽을 때는 또 이렇게 어렵게 죽는 것도 아니고 평안하게 죽는 걸 보고 자기는 정결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있고 나에게는 이런 왜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정결하게 사는데 나는 그런데 악인들은 어찌 저리 형통한가? 라는 깊은 신앙의 의문을 그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향해서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악인의 종말이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속에 들어가서 장차에 들릴 그 일까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삽은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아삽은 그러니까 뭘 모으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으고 버릴 게 뭔가를 버려야 또 모으는 것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여두둔의 법칙을 가진 시는 시편에 몇 개 안 나옵니다. 근데 여두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죠. 어둡고 환난 당할 때에 노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두둔의 특징은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노래하는 특징이 여두둔이에요. 여두둔 붙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 노래하는구나 라고 알면 되는 것이죠. 이 77편이 문제가 뭐냐면 3절에 하나님을 생각하여 불안하고 근심하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믿음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불안해요.
왜 이렇게 불안한가? 왜 그럴까? 뭐 불안한 요소들이 있죠. 어려움이 당하면 불안하죠. 또 아무 어려운 일이 없어도 매사에 그냥 그 사물이 되어가는 일 속에 굉장히 이 마음의 평안을 늘 못 누리는 뭐 조그만 것들에 불편한 것들이 많은 그런 성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럴 수도 있죠. 이 아삽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칼빈은 그랬어요. 재난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성도들의 권위와 근심이 된다 그랬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근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혼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영혼까지 위로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잠이 안 와. 잠을 잘 자는 분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낮에 너무 많은 어떤 조그만 일에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잠을 깊이 못 들어요. 저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대면 그냥 자는 사람들, 정말 심간편한 사람들이죠. 평상시에 마음을 있어 이러면서 너그럽게 가졌던 사람들의 특징이 잠을 잘 잔다는 거죠. 아삽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부르짖을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고통이 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밤 잘 못 자면은 그것은 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병이 나으면 잠을 잘 자면 병이 잘 나았구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으로 근심 걱정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죠. 아삽은 불안함,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심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숨만 터지고 기가 막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심령이 상하여서 괴로워서 말하기도 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괴로움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평안해져야 되는데 불안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네. 그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정말 깊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도 거절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아삽은 그렇게 불안하고 근심했냐? 73편은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정말 속이 끓고 말이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뭐야 도대체. 하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했는데 77편은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냐 이거야. 그 내용이 5절에서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을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긍휼을 그치셨는가? 라고 하는 불안의 내용인 것이죠. 이해가 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진 것 같고 약속이 끝나고 인자가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이 팍 버린 것 같아 자기를.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고난을 주실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이 축복과 성공을 기대했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는가? 내가 그렇게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더 잘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번민과 답답함으로 인해서 불만이 생기고 불안한 거죠. 수많은 잘못이 생각이 납니다. 그 잘못된 방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인격이, 말이 실수가 많고 못된 성격인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건강도 주셨는데 내가 그 건강을 잘못 사용했나. 내가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잘못 사용했나.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는가. 그래서 이렇게 긍휼이 끊어지고 인자가 끊어졌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불안감, 이 아사브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오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 아삽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끊어졌다. 끊어질까? 버릴까? 긍휼을 베푸실까? 나를 기억하실까? 여기에 단절이 온 거예요. 이어져서 하나님이 나 기억하셔. 하나님의 사랑이 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러면 이게 불안하지 않는데 이 단절이 된 거예요. 모든 범죄한 인간의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 불안은 단절이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단절됐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연결된 것 같잖아. 그런데 불안해. 단절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현실은 고통이 지속되고 나름대로의 다 고통이 있잖아요.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안감이 늘 찾아요. 믿음생활, 교회 와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불안한 거예요. 또 고통이 짧으면 얼른 잊어버려요. 그런데 길게 느껴질 때 터널이 막 길고 안개가 끼어 있을 때 불안해서 가속되는 거예요. 앞에 안 보이니까 가속되는 거예요. 잘 되고 형통할 때도 불안이 스멀스멀 들어올 때 있는데 안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아삽은 불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했지만은 그 터널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77장 10절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의 잘못이라. 왜 이렇게 불안하는가? 이건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럼 뭘 잘못했어요? 아삽이 여기서 잘못은 그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애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밤이 시작된 것이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 이 핀트가. 우리가 불안한 원인을 보면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옛날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치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좋은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불안이 가고 어두움이 걷히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하냐. 가서 분노하고 성격 한번 더럽게 쓰고, 그래가지고 말 실수하고, 승질, 살아올게 한번 승질 꼬장 부리고,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내가 뭘 크게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아침이 오는 길, 시인의 평안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아침이 우리에게 시작되고 우리의 삶에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큰 악을 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11절에서 12절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 12절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평안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애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주의 모든 일들을 읊조리고 되뇌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13절에 20절이에요. 13절에 20절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행하셨고 모든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야곱과 요셉 자손을 속량하시고 물들을 통해서 애굽을 수장시키시고 그들을 다 수장시키고 하나님의 발걸음 자취도 남지 않게 평온하게 그들을 다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눈에 평온하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추적하는 적들이 물에 수장됨으로 그 물을 바라볼 때 안심되고 평안한 마음이 깃드는 그 과거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사실은 이걸 체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조상 때부터 들어온 이 위대한 출애굽의 열재앙과 더불어 그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 홍해 사건, 열재앙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어린 양의 속죄와 구속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의 보호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뭘 상상했냐? 일이 작든지 고난이 크든지 아마 고난이 크기 때문에 큰 일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작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그마한 사랑, 자그마한 은혜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할 때 잘못한 것이며 어두움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석가들은 이렇게 아삽이 불안에 떤 것은, 두려운 것은 과정이에요. 기도를 막 하는데 보면은 에레미야가 기도 중에 장래에 될 일을 알았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부르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스라엘. 그래서 시편 78편을 보면 아삽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성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돌무더기가 되고 황폐가 되고. 그러니까 본 거예요, 그걸. 자기 민족의 황폐함을. 그러니까 마음에 괴로웠던 것이죠. 불안했던 것이죠. 그것을 나열하지만 그 불안을 덮는 그 시편 77편 이후부터 83편까지 내용은 전부 하나님이 어떻게 열재앙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수장시키는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 모든 자기의 불안을 덮고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이루게 된다라는 내용이 아삽의 시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큰 그런 걱정, 염려가 있는 고통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삽처럼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결혼해야 될 관연한 딸을 두는 어떤 권사님 모임마다
맨날 걱정. 우리 딸 결혼해야 돼.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번에 또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또 아기를 뵀는데 건강하게 낳는데 아이고 어쨌거나 이거 건강해. 또 건강이 이제 건강하게 낳는데 잘 못 걷네. 어떻게 말을 잘 못하네. 이렇게 맨날 근심 걱정, 평생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는 이게 권사님의 삶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조그만 것에 늘 불안해하는 습성을 가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삽에 비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또 나라를 얼마나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우크라이나처럼 저기 러시아가 지금 다 포위해가지고 오늘 내일 이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G7 정도 되는 강대국이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대선 주자들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누가 되든 어쨌든.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포위하고 있으면 돈이 막 생기거든. 기름이 막 오르거든. 자기들은 돈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포위하고 있어도 돼. 공격 안 하고. 그래도 돼. 하여튼, 이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봅시다. 이제 아삽은 그렇게 큰 걸 보고 그렇게 탄식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고 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불안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불안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면 왜 큰 은혜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왜 못 끄집어내냐 이거예요.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왜 되뇌이지 못하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먼저 나가야지. 아휴, 이것도 보면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아휴, 저건 잘 될까? 왜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히냐. 네? 삶 속에서 안 좋은 것만 왜 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은 축복의 세계를 보고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다 볼 때도 안 좋은 쪽만 보이는 것은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보면은 왜 불평불만이 생겨? 왜 안 좋은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안 좋은 면만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좋은 쪽만 보이게 되고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빨리 회복하는 것이 내 삶의 어두움이 고쳐지고 아침이 오는 밤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고 불안을 물리치고 평안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아삽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고 긍휼을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자 불안의 마음과 근심이 사라졌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돌아보고 나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도 안 나. 불평만 나와.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불평만 하세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찾을 것들이. 그걸 찾아내요. 그럴 때 그걸 찾아나고 되뇌이고 또 생각하고 기억할 때 평안이 애굽을 수장시키고 물이 잔잔해지는 평안이 내게 오는 것이에요. 이런 아삽의 평온이 여러분의 심령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불안하고 근심할 때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작은 일이지만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병으로 고통할 때, 실직자로 있을 때, 막힌 길을 내신 또 직장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소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노래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것을 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가 이유가 뭡니까? 이 아삽이 기억한 그 기억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어디에서 구해냈는가 기억하라 그러는데 그 백성은 그걸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실패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왜 나를 애굽에서 구원해? 그 저녁에라도 노예 생활하면서 고깃국이라도 먹었는데 여기 광야에서 나를 죽여 죽게 하냐. 그게 가나안 땅에까지 가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습관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불안하여 근심할 때 해결책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주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것을 되뇌이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은혜의 축복의 기억과 되뇌임으로 불안한 생활을 담대함과 자신 있는 그 삶을,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주 안에서 누리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